우리가 삶을 살면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들을 보면 얼만큼 사람의 인생이 그죠? 빠르게 지나가는지 마치 화살이 지나가듯 화살을 쏘면 화살이 쫙 이렇게 눈에 안 보이죠? 그냥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그렇게 빨리 지나가는 게 사람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시편 90편에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10절에 보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간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그 다음에 이 말이 있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얼마나 참 시간이 이렇게 세월이 후다닥 가는지 그냥 마치 우리가 날아가는 것과 같이 그렇게 아주 빠르게 지나가죠. 저도 이게 이제 미국 이민 와서 이렇게 보면 벌써 이렇게 많은 시간이 흘렀구나. 참 물론 저보다 더 오래 되신 분들도 있죠. 그만큼 참 뒤를 돌아다 보면 정말 화살과 같이 시간이 흘러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떤 게임 회사가 이제 광고를 하는데 그 제가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참 굉장히 사람의 인생을 아주 이렇게 잘 표현한 것 같아요. 이제 화면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그 1분도 안 되는 거예요. 광고 시간은 한 3, 40초 정도 되는데 어떤 한 여성이 산부인과에 이제 그 침대에 누워서 아이를 낳는 거예요. 출산을 하는 그 그림으로 시작하는데 아이가 이제 태어나잖아요. 아이가 나와서 아이가 날아가요. 그 광고에 보면 아이가 막 날아가면서 바로 금세 소년이 되고 청소년이 되고 이렇게 막 청년이 돼요. 그러면서 또 계속 날아가요. 계속 날아가면서 중년이 되고 그러면서 또 막 이빨도 이도 빠지고 이제 머리도 다 빠지면서 어떻게 되면 마지막에 관속으로요. 쑥 들어갑니다. 그게 한 3, 40초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뭐 뱃속에서 나와서 날아가면서 아이가 소년이 되고 청소년이 되고 막 청년이 되더니 금세 중년이 되고 이도 빠지고 머리 다 빠져서 마지막 순간에 관속으로 쑥 들어가면서요. 그게 화면이 다 끝나고 그 화면이 지나간 마지막에 광고 문구가 쫙 뜹니다. 이렇게 떠요. Life is short. Play more. 인생이란 게 이렇게 짧다. 막 날아가면서 막 금방 태어나서 막 하다가 관속으로 들어가서 죽는 거 아니에요. 인생이 이렇게 짧으니까 Life is short. Play more. 시간이 날 때, 한순간이라도 젊을 때 많이 놀아라. 그런 광고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막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그 세상에 노래도 막 그랬단 말이에요. 노는 것도 하루라도 젊어서 시간이 좀 이렇게 젊을 때 힘이 있을 때 놀 수 있지. 인생이 그만큼 너무나 너무나 짧기 때문에 이제 그런 광고를 하는 거예요. 게임 회사 광고입니다. 근데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의 남은 인생을 돌아보면 우리의 남은 인생이 있잖아요, 지금. 그 남은 인생 중에서 가장 젊은 날이 언제입니까? 그리고 지금이에요. 지금 오늘이 오늘. 오늘이 우리가 남은 인생을 돌아보면 어차피 살아온 인생은 어쩔 수 없잖아요. 이제 앞으로 남아있는 인생을 보면 오늘, 지금이 내 인생에, 여러분 인생에 가장 젊은 날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남은 인생,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인데 과연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는가? 무엇을 하면서 사는 것이 참된 삶인가? 자, 그래서 오늘 할 말씀을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이 본문에 읽었던 말씀을 보면 청년이 나옵니다. 네, 읽었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할게요. 청년이 어리석은 청년이 나옵니다. 왜 어리석다고 말하냐 하면 왜 어리석은 청년이냐면 젊음의 때를 자기 인생에 주어진 그 젊음의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보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오늘 읽었던 11장 9절이에요. 보세요. 그래서 이 청년은 어리석은 청년이에요. 보세요. 청년이여, 네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네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네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렇죠? 그러니까 왜 어리석다고 하냐면 힘이 이제 넘치고 막 열정도 있고 몸도 건강하고 할 그때 그 젊음을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눈에 끌리는 대로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서 그 인생을 살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자기의 젊음을 어떻게 보냈냐면 그랬잖아요. 마음에 원하는 대로. 그렇죠? 마음에 기뻐하며, 그죠? 마음에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고 또 내 눈에 끌리는 대로 그렇게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 청년은 어리석은 청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세상은 어떻게 말하냐면 세상이 젊은이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마찬가지 아니에요. 어떻게 말하냐면 야, 네 감정에 충실해. 네가 느끼는 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막 feel이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네 감정에 충실해. 지금 네 생각, 네 생각이 중요한 거야. 뭐 남의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고 네 마음에 있는 그 어떤 꿈, 네 마음과 네 생각과 네 감정이 중요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네가 마음에 이끄는 대로, 그렇잖아요. 네 생각이, 네 마음이 이끌어 가는 대로 본능에 충실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라. 그렇게 세상은 말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젊은이들을 하고 뭐 나이가 어리거나 그죠? 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내 생각이 중요하고 내 감정이 중요하고 내 기분이 중요한 거예요. 내 느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자, 그렇게 보는 대로 살아가면 자, 9절 마지막 부분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아.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살면 네가 인생의 주인이 네가 되어서 네 마음과 네 생각과 눈에 끌리는 대로 그렇게 살고 살면 어떻게 한다고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아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내가 판단하는 대로 갔어요. 그렇죠? 우리가 마음에 생각에 이렇게 원하는 대로 이렇게 살았는데 왜 마지막 종착역은 하나님의 심판이겠습니까? 왜 그렇게 했습니까, 여러분? 과연 이 청년이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놓치는 게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신의 마음이,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마음이 삐뚤어져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요, 기억하지 못합니다. 아니,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이 원래부터 삐뚤어져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걸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모든 사람은, 모든 인간은요, 이미 태어날 때부터,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죄와 악함으로 물들어 있다는 것을, 그거를 깨닫는 게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왜 엄마 뱃속에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벌써 삐뚤어진 채로, 왜곡되어진 채로, 그렇죠? 죄로 물들어서 그렇게 태어나는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절대 하나님을 향해서 갈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걸 인정이 안 되면 그 하나님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양심이 보세요. 삐뚤어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 정말 깊이 생각하면 그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이미 마음이, 양심이, 생각이요, 삐뚤어져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보세요. 어린 아이인데 뭐 가르쳐 주지도 않았어요. 학교 가기도 전이에요. 네. 그냥 태어나서 얼마, 한 살? 네. 조금 이제 됐는데
벌써 행동하는 걸 이렇게 보면 뭐가 보입니까? 벌써 이렇게 안 돼, 안 해, 싫어 이러면서 그죠? 이렇게 선함보다는 악한 것이 나오거든요. 자기 고집도 나오고 땡깡도 부리고 그 땡깡 부리는 것을 뭐 엄마가 뱃속에서부터 태어나면 땡깡 부릴지어다 하면서 기도한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막 그런 게 나오잖아요. 그죠? 고집과 땡깡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미운 세 살이 이렇게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면 세 살이 왜 미우냐면 그게 극에 달하는 것 같아요. 그죠? 어떤 이런 자기의 이런 것들이 막 말도 제대로 안 듣고 막 하잖아요. 그걸 가르친 적도 없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태어나느냐. 그러니까 사람은요, 이미 태어날 때부터 그 마음과 생각과 양심이 이게 삐뚤어진 채로 태어나는구나. 죄로 물들어서 태어나는구나.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나오기 쉬워요. 근데 그게 인정이 안 되면 참 시간이 많이 여러분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나오게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이게 선을 이렇게 걷는데 옛날에 그 자 있잖아요. 룰러. 자를 딱 대고 선을 탁 그으면 직선이 그어지잖아요. 근데 그 룰러 자체가 자 자체가 이미 삐뚤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직선을 그으려고 해도 그려지지가 않는 거죠. 그와 똑같은 거죠. 마찬가지처럼 그처럼 우리의 마음이 내 마음이 그냥 가는 대로 내 기분대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그렇게 살면 종착역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내 마음대로 내 판단대로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엄청나게 위험한 것이라는 것을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죠. 네. 오늘 세상을 보십시오, 여러분.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해요. 어느 정도까지 갔냐 하면 왜 죽였냐? 사람을 죽이고도요. 너 왜 죽였어? 그러면요. 죽이고 싶어서 죽였대요. 그러면서 막 마음의 양심에 가책도 없어요. 얼굴이 평안해요. 여러분 이거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사람을 죽였는데 내가 죽이고 싶어서 죽였다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면 어떤 기분일까? 막 그 정도의 상상할 수가 없어요, 진짜. 그만큼 이제 마지막 종말로 가면요. 점점 그렇게 악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만들 때 그때 그 물로 심판하기 직전의 세상은 어땠냐면 사람들의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사람의 마음에서 사람의 생각이 모든 것이 다 악해요. 우리가 지금 악하다라고 하는 제가 단어를 썼지만 상상할 수 없는 악함과 음란함이 그때에 충만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물로 심판을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노아와 그 8식구만 구원받았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직전에 이 세상은요, 바로 그와 같을 것이라고 이미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때를 상상을 해보면 얼마나 지금 악함으로 계속 브레이크 없는 차가 막 이렇게 밑으로 막 질주하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다. 그렇게 점점 세상은 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자 보세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또 내가 느껴지는 대로 또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기쁨이 올 거야. 그죠? 그래서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네,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산다 이거죠. 그런데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느낌대로 보이는 대로 그렇게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면 기쁨이 오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근심이 오는 거예요. 그게 오늘 10절에 보세요, 여러분. 10절.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그런즉 근심이 네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네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나는 욜로족이에요. 그러면 들어보셨어요? 욜로족 들어보셨어요? YOLO 해가지고 욜로족.
그게 뭐냐면 영어의 그 앞 글자를 따서 만든 건데요. You only live once. You only live once. 너는 딱 한 번만 사는 인생이야. 그런 뜻이거든요. 그걸 앞을 따서 YOLO라고 말한 거예요. YOLO죠. 인생이 두 번이 아니야. 딱 한 번 사는 인생이니까 그럼 어떻게 살아가겠다는 뜻입니까? 내 마음에 끌리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느낌대로 인생 한 번 살지 두 번 사냐 이러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미래는 없어요. 너무 미래가 답답해 보이니까 희망이 안 보이는 거예요. 왜 욜로족이 나오는 줄 아십니까?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내 기분이 좋은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마약도 하고요. 음란도 하고요. 그냥 화내고 그냥 그냥 말초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고 싶은 데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에 가서 일을 하고 그래서 돈을 벌잖아요. 그러면 한 달 동안 유럽 여행 가는 거예요. 그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욜로족의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미래가 없어요. 그냥 내가 지금 느끼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내 감정대로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인생 한 번밖에 살지 않다 이러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 말했죠? 소망이 없는 거예요. 미래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은 젊은이들이요. 뭐 예전부터 나왔던 얘기잖아요. 다 아시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너무 많은 것들을 포기하며 살잖아요. 아니 어떻게 보면 강요받는 세상이에요. 포기를 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인 분위기와 세상이 됐어요. 그래서 그런 말 들어보셨죠? 3포 세대. 저는 3포 세대예요. 그러니 나는 5포 세대야. 그러니 나는 6포 세대인데 그게 뭐냐면 3포 세대는 뭐냐면 세 가지를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젊어서부터 벌써 미래가 없어요. 세 가지를 벌써 포기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욜로족이 나온다니까요. 3포가 뭐예요? 세 가지를 뭐를 포기하냐면 연애를 어떻게 해? 연애 못해요. 그러니까 결혼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출산도 못해요. 연애, 결혼, 출산을 완전히 포기하는 거예요. 그게 3포 세대예요. 5포 세대는 뭐냐면 거기에다가 연애와 결혼과 출산도 당연히 포기해야 되고 거기에다가 인간 관계도 없어요, 이제는. 사람과 사람의 친구도 없어요. 관계도 없고 그 다음에 뭐잖아? 내 집을 마련한다? 그런 것도 없어요. 내 집이 어디 있어요? 그게 5포 세대예요. 그럼 이제 정말 6포 세대는 너무 심각한 거 아니에요? 6포 세대는 거기에다가 5가지 다 포기하고 하나 더 포기하는 거예요. 진짜 미래에 대한 꿈도 없는 거예요. 꿈. 마지막 한 가지 남은 6번째 그 꿈까지 포기하니까 욜로족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당연히 나오는 거예요. 미래가 없는데 지금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내 기분 좋게 하고 내 마음 즐겁게 하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먹방이 나오고 뭐 여행을 가고 그죠? 내가 원하는 그러잖아요. 뭐 이렇게 뭐 리스트를 만들잖아요. 인생에 그죠? 투두 리스트라든지 뭐 위시 리스트 만들고 다 뭐 하고 싶은 거 만들잖아요. 그거 하는 거예요. 그거 하는 게 그냥 행복인 거야. 미래는 나는 몰라. 그게 오늘날 삶이 그렇다니.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게 오늘날 청년의 모습만 그렇겠어요. 저는 이것이요. 우리의 모습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남은 인생 중에 가장 젊은 날이 언제라고요? 오늘이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 남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젊은 청년의 때를 살아가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인정하시죠? 예. 그러니까 오늘이 내 인생의 남은 인생에서 보면 가장 청년 아니에요? 그 내일은요. 내일은 또 내일 딱 눈 뜨고 내일이 되면 또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이 오늘이야. 그러니까 매일매일이 가장 젊은 날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거 인정했잖아요. 그러면 하루하루 젊을 때 정말 매일매일 내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가? 그 말씀에 12장 1절에 말하는 거예요. 보세요.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청년의 때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것은 뭐 젊은이만 창조주 기억하고 뭐 나이 들면 노년에서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남은 인생에서 오늘이 내 인생의 가장 나의 청년의 날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내가 할 일이 뭐예요? 오늘 내가 할 일.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예. 그럼 내일 또 아침에 눈 뜨면 뭐예요? 또 가장 젊은 날이니까 또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창조주를 기억하라. 늦기 전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늦기 전에 기억해야 돼요. 육체가 떠나면 이제는 기회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 우리가 지금 전도서 이제 거의 마무리돼 가고 있죠. 12장까지 왔잖아요. 전도서의 결론이 뭐고, 이 전도서를 기록한 목적이 바로 이거예요, 이거. 예.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래서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된 허무한 세상에서 진짜로 참된 기쁨의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가 지금 무슨 삶을 살고 있다가 내가 어디로 갈 건지를 창조주를 기억하는 거예요. 늦기 전에 늦기 전에 내 육체가 이 정말 떠나기 전에 내 영이 육체를 떠나버리면 육체는 흙으로 그냥 가잖아요.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어디에 주워다가 땅에 묻어버리잖아요. 그럼 인생에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겁니까? 아니에요. 영은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노후 준비만 할 게 아니라 뭐예요? 사후 준비도 잘 해야 된다. 그게 얼마나 여러분 중요합니까? 그래서 제가 전도서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전도서에는 세상이 두 가지 세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전도서에는요, 두 가지 세상이 나옵니다. 첫 번째 세상이 뭐예요? 해 위의 세상, 올람. 그렇죠? 많이 이제 아시겠죠? 올람이라는 세상이 있어요. 태양 위의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천국, 하나님의 나라, 시간의 흐름이 없어요.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해를 못하죠. 시간이 없다니까. 야, 어떻게 시간이 없을까? 왜냐하면 이 땅에서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해 위에, 태양 위에 올람, 하나님이 계신 그곳은 시간의 개념이 없어요. 그런 세상이 하나 있고, 또 우리가 지금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세상이 하나 있죠. 뭐라고 그러죠? 헤벨. 그렇죠. 헤벨은 인간 세상, 허무 세상, 시간의 제약을 받게 되어지는 세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어서 천국에 하나님의 나라에 만약에 시간의 흐름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처럼 천국인데 시간의 흐름이 있어요. 그러면 과연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되겠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창세기 요한계시록 21장에 해와 달의 비침이 없다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요한계시록 21장 그 23절부터 25절에 보면 천국에는요, 해와 달의 비침이 쓸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해와 달이 아예 없어요. 왜냐하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질 거기 때문에. 예. 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충만하기 때문에 해와 달의 비침이 필요 없다니까요. 시간의 흐름이 없어요. 예. 그래서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천국에 시간의 흐름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 봅시다.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가 천국에 이제 입성하는 첫날, 여러분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렇죠? 천국에 입성하는 그 첫날은 아마 그걸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기쁨이 있을 겁니다. 꿈에도 그리던 그죠? 주님을 뵙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천국에 시간의 흐름이 있어요. 그러면 1년이 지났어요. 이 땅에서의 시간의 흐름처럼 1년의 시간이 흘러간 후에 처음 1년 전에 천국에 입성할 때의 기쁨이 1년이 지난 후에도 그 기쁨이 똑같겠습니까? 조금 덜 하겠습니까? 시간의 흐름이 있으면 당연히 덜 하겠죠. 그게 맞는 거예요. 왜 덜 하겠습니까? 익숙해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익숙해지는 것이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요, 사람이 고통을 하면 막 너무 힘들어 하잖아요. 그런데요, 사람은요, 신기하게요, 익숙해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고통에 익숙해지면 고통이 고통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천국에 만약에 시간의 흐름이 있다면요, 처음 천국에 들어간 날 내가 느끼는 기쁨과 1년이 지난 다음에 느끼는 기쁨은 분명히 다를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천국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그러면 천국이 아니에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기쁨의 강도가 점점 떨어지면, 그럼 시간이 많이 흐르면 나중에는 기쁨이 없을 거 아니에요? 아, 그러면 천국에서 기쁨을 내가 어떻게 유지하지? 그럼 이제 이상하게 흘러가는 거예요. 이제 그럼 답이 없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천국에는 시간의 흐름이 없어요. 시간의 흐름이 없다니까요. 자, 또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천국에 시간의 흐름이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천국에 들어가서 주님의 얼굴을 뵀어요. 막 기쁨과 감격과 막 눈물 흘리면서 내가 그렇게 꿈에도 뵙고 싶었던 예수님을 만났구나. 막 허구도 하고 막 얼마나 막 그러겠어요. 3년이 지났어요. 3년이 지나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지나가요. 그러면 예수님 지나가시네. 그렇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 된다니까요. 사람은 돼요. 예? 아니, 보세요. 내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남녀가 만나서 사랑해서 정말 심장이 막 두근두근 저 사람을 막 보고 있으면 두근두근 안 보고 있어도 두근두근. 그러니까 왜 전화하잖아요. 예? 전화해서 몇 시간 통화해요? 20분 통화합니까? 아니요, 밤새 통화해요. 막 오늘 뭐 먹었니? 뭐 그게 뭐 궁금해요. 그런데 왜 궁금한 거야? 뭐 먹었니? 뭐 들어갔니? 막 시잘데기 없는 거 막 궁금하잖아요. 3시간, 4시간 통화하고 난 다음에 또 잠시 있다가 우리 자세한 건 또 좀 이따 통화해 이러면서 막 계속 통화하잖아요. 그렇게 막 사랑해서 결혼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랑의 뭐 강도와 깊이와 세기라고 말할게요. 그 사랑의 강도가 한 30년 살았어요. 결혼해서 쭉 살았 30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그 신혼 때 느끼던 그 막 심장 박동 할 때 그 박동이 30년 후에도 동일하게 심장 박동이 뛰십니까? 장모님 어떻게 우리 권사님 모시면 지금 너 심장이 팍팍 뛰세요? 그건 병원 가봐야 되는 거예요. 그건 부정맥이에요. 부정맥. 예, 제가 뭔 말하는지 아시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그게 아니 물론 사랑하죠. 그러니까 조금 이게 다른 거예요. 그렇죠? 다른 거 익숙해지고 이렇게 편해지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그런 거잖아요. 천국에는 그런 흐름이 없다니까요. 시간의 흐름이 없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런 거예요. 우리가 기뻐하잖아요. 막 기쁨이 극에 달했어요. 그럼 그 기쁨으로 그냥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이 계속 만년, 2만 년, 10만 년 계속 동일하게. 이건요, 우리는 상상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시간의 흐름을 벗어나 본 적이 없거든요.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 벌써 우리는 시간의 흐름이라고 하는 제약 속에 들어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그게 무슨 이렇게 어떤 느낌일까 잘 몰라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최고의 기쁨으로 기쁨의 극에 달해서 그게 계속되는 거예요. 그 정도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더 이상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감소되는 기쁨이 아니란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발을 딛고 살잖아요. 육체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가장 복된 삶이 뭐냐면 헤벨의 세상에서 허무의 세상, 그렇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이 땅에서의 세상, 그 삶에서 올람의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늘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 살잖아요. 근데 내 삶은 하늘과 이어졌어요.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우리는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도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교회에서 예배는 드려요. 그런데 내가 세상에 돌아가면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고민하고 염려하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방식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우리의 삶이요. 하늘과 이어진 삶을 산다면 다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행복한 삶은 뭐냐면 내가 이 땅에 사는데 하늘로부터 공급받는 것으로 사는 거예요.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살고 하늘의 능력을 가지고 살고 하늘의 명철을 가지고 살고
이 땅에 사는데 살아가는 재료는 다 어디에서 온다고요? 다 하늘로부터 공급을 받아 사는. 그게 가능합니까, 목사님?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립니다. 우리 해피철치는 정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 땅에서, 해 아래에서 하늘에서부터 공급되는 것으로 사는 사람이요, 가장 복된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려면 죄가 없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것이 없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꽉 막혀 있기 때문에 하늘이 막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고속 프리웨이를 타고 가면은 프리웨이에 막 차가 꽉 막혀 있으면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못 가는 거예요. 가고 싶어도 못 가요. 막 V8, V12 엔진 달고 브릉브릉브릉 막 가고 싶어도 앞에 차가 다 막혀 어떻게 못 가는 거예요.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탁 뚫리면요, 그냥 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것이 뭐라고요? 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막힌 것이 뭐가 있나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것 얼마나 많습니까? 내 생각대로 살아간 것, 막 미워하고 혈기 부리고 남 막 욕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죠? 그렇게 한 것들 다 회개하면,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 사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것은 뭐냐면 내 앞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혀 있는 것들을 다 이렇게 제거하는 거예요. 이게 싹싹 걷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인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러면 쏟아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 그래서 땅에 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늘의 능력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들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 염려하고 참 고민되는 게, 요새는 다 100세 근처까지 막 사라지잖아요. 크게 노력 안 해도 뭐 좀 관리하고 이렇게 다 좀 좋은 거 드시고 이러면 건강하게들 다 사세요. 그러면서 걱정하는 게 뭐냐면, 아, 내가 노년에 돈이 없으면 어떡할까? 자식에게 손 내면 어떡할까? 그래서 막, 그죠? 은퇴하고 난 이후를 막 염려하고 막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할까 하면서 생각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도 내가 노년에 내가 아프면 어떡하지? 그런 노년에 이런 건강, 질병 또는 가난, 그런 걸 고민하시잖아요. 노년에 여러분 가난과 질병을 고민하고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더 우리가 사실은 두려워해야 될 게 뭐라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을 더 두려워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안 그렇거든요. 죽음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걸 얘기해도, 이거는 안 믿고 그냥 내 노년에 가난할까, 병에 걸릴까, 그게 더 두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오늘 이 하루하루가 우리에게 기회로 주어진 거 아니에요? 예? 기회로 주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정말 우리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확실히 믿고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안 살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질문하고 싶죠? 대신 제가 질문해 드린 거예요. 그렇게 안 살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오늘 얘기 한번 펴봐야 돼요. 자, 이거는 이제 다 기록을 못했으니까, 자, 우리 어디로 가냐면 잠언서, 자, 아니 저기 좀 우리 전도서 11장 어디를부터 보냐면 3절부터 한번 이건 읽어야 돼요. 그렇게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이제 3절부터 7절이거든요. 자, 한번 봅시다.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뛸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은줄이 풀리고 금 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그 다음에 7절 보세요.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그 말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말이 뭐냐면 맨 마지막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라.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네가 누군지 그거를 기억하라. 이 말을요.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우리가 창세기 잘 알잖아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할 거다라고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롯에게 분명히 얘기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빨리 나와라. 그곳에서 있지 말고 빨리 나와라. 하나님이 이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멸할 거야. 그랬을 때요. 그 롯의 사위들은 그 말을 농담으로 하겠다고 그랬어요. 오늘날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도 반은 농담처럼 여기다가 멸망할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멸망하는 것은요. 정말 믿고 순종하면 되는데 안 믿어서 그런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보세요. 하루하루 하나님이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목숨을 걷어가면 되는데 왜 하나님이 또 하루를 허락하시는가? 왜 또 하루를 허락하셨냐? 이거를 잘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루를 또 허락하셨습니까? 예, 오늘 바로 그 하루를 허락한 것은 예수 믿으라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나님께 나오라고. 예수 믿으라고 하네요. 그럼 나 예수 믿었는데요. 그 예수 믿은 자는 더 잘 믿으라고. 회개하라고. 용서하라고. 화해하라고. 싸우지 말라고. 마음에 용서하지 못하고 꼭 내가 저 사람은 용서 못하고 있으면 하루를 주셨으면 용서하라고. 아, 내가 용서하지 못한 채 내가 하나님의 앞에 가면 큰 화가 있을 거니까 내가 용서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죽기 전에요. 용서하는 거예요. 다 불러가지고 자녀들 축복하고 제가 그게 꿈이라고 그랬잖아요. 나의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것이다. 얘들아. 얘들 아니라 저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얘야. 얘야. 이렇게 내가 가거든. 이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라. 네. 아빠가 먼저 가 있을 테니까 조금 있다 다시 만나자.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그렇게 정말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다 얘기도 해주고 네. 정말 자녀에게 복을 빌고 축복해주고 한 다음에 자 이제 황금마차가 왔구나. 이제 내가 탄다. 자, 좀 이따 보자. See you later 하면서 탁 가면 얼마나 멋집니까? 네. 그렇게 하니까 회개하고 돌이키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풀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하루를 기회를 하나님이 또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과 연결된 삶을 이어진 삶을 하나님과 끊어진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끊어진 삶은요 절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데 예수가 없는데 돈이 많으면 뭐하고 권력이 많으면 뭐하고 뭐 내가 뭐 많이 배웠어 뭐예요. 뭐 높은 지위에 올랐어 뭐예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그건 끝난 인생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늘과 이어진 삶을 산다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늘과 이어진 삶을 산다면요. 살아도 살고 죽어도 사는 보석 같은 날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정말 이걸 믿으세요? 살아도 살고 죽어도 죽는 게 아니에요. 살아도 살고 죽어도 사는 보석 같은 날이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시거든. 자, 이거 한번 펴보세요. 자, 어디로 가냐면 고린도 후서. 한번 읽어봐야 돼요. 고린도 후서 4장 7절.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읍시다. 고린도 후서 4장 7절, 8절, 9절, 10절까지 한번 읽읍시다. 289페이지.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서 10절. 자,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 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하늘과 연결되고 이어진 삶을 산다면
살아도 살고 죽어도 사는 보석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죠? 우겨쌈을 당했는데 쌓이지 않는 거예요. 아, 그럴 수 있나? 답답한 일을 당했는데 낙심할 법도 한데 낙심하지 않습니다. 박해받아서 버림받았네. 아이고 이제 저 사람 끝났네. 아니요.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땜을 당해 이제 망했네. 아니요. 망하지 않습니다. 정말 하늘과 연결되어진 삶을 살면 이렇게 이 땅에서도 살아낼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요. 여러분 보세요. 영이 살아있으면요. 자신의 영이 살아있잖아요. 그러면 세상에 물들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바다에 나가면 바닷물이 짭니까? 싱겁습니까? 바닷물이 얼마나 짭니까? 한번 손가락 넣어서 한번 좀 보세요. 얼마나 짠지 몰라요. 바닷물이 엄청 짜요. 그런데 그러면 그 바닷물 속에 살고 헤엄쳐 살고 있는 살아있는 물고기도 엄청 짜겠죠? 아닙니다, 여러분. 신기한 거 아니에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바다는 짠데, 바닷물은 짠데, 바닷속을 헤엄치고 살아있는 물고기는요, 살아있는 물고기는 절대 짜지지 않아요. 우리는 죽은 게 아니라 살아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신기한 건 뭐냐세요? 물고기가요, 바닷속에서 죽잖아요? 죽으면 어떻게 돼요? 벌써 첫 번째, 둥둥 떠올라요. 그렇죠? 물 위로, 바닷물 위로 떠올라요. 그냥 물이 가는 대로 가요, 그냥. 물이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사는 모습과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럼 엄청 짜집니다. 살아있는 물고기는요, 바다 물 속에서 헤엄치잖아요? 절대 짜지지 않아요. 죽잖아요? 죽은 물고기는요, 금방 둥둥 떠나서 세상에 그냥 바닷물에 그냥 휩쓸려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청 짜집니다. 우리 영혼이 살아있다면, 우리가 산 자라면요, 내가 살아있는 자라면 환경의 세상의 시류에 따라 살지 않습니다. 영향받지 않습니다. 저 사람 절망해야 되는데, 낙심해야 되는데, 자살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낙심하지 않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도대체 저런 비결이 뭔가 막 하늘의 생명수가 넘쳐서 막 살아가네 막 계속. 나 같으면 벌써 낙심했을 텐데 그 사람은 하늘과 연결되어진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우리 해피철치는요, 죽은 영혼이 아니라 살아있는 영혼이 되셔서 정말 세상과 함께 그냥 세상의 시류에 둥둥 떠다니는 그냥 그렇게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살아서 막 역행하여서 살아가는 막 그런 연어처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소명의 길을 따라서 살아내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정말 목적대로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물들지 않고 죄로 물들지 않는 그 삶을 살도록 매일매일 가장 젊은 날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을 일평생 놓지 않고 주만 따라가시는 복된 삶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인생의 가장 젊은 날, 보석 같은 날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하늘과 연결되어진 삶, 우리가 살아도 살고 죽어도 사는 보석 같은 날, 정말 우리는 살아있어서 세상에 물들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정말 죄에 물들지 않는 정말 복된 삶, 형통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일평생 하나님을 기억하고 주님 뜻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해피철치를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